2025년 4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치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14장 말씀으로 기도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그 기도는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 수없이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예수님께서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그 기도를 외우고 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관하여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관하여 첫 번째는 기도는 아뢰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참담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예전보다 더 큰 권능을 행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 차지함을 옳지 않다 말한 이 요한이 옥에 갇히었고, 결국 목이 베어져 소반에 담겨져 헤로디아에게 전달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은 순교했고, 결국 이 요한의 시체를 요한의 제자들이 장사를 지내게 된 상황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이 억울하고 참담한 이 상황 속에 선택한 것이 있는데, 장사를 지낸 후에 예수님께 아뢰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아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뢰다 하는 것, 모든 일을 보고하고 알리는 것, 이것이 아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적용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것, 모든 것 하나까지 세세히 하나님 앞에 알리는, 아뢰는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영적 시야를 얻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러하듯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또 고쳐주셨습니다. 그곳은 빈들이었고 이제 해가 저물기 시작합니다. 시장함을 느낄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이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고 다시 모이도록 하게 하자, 이렇게 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제자들이 알아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것으로 축사하시고 나누셔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는 일, 눈으로 보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야가 영적인 시야로 넓혀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해 보면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기도는 육체적인 감각을 넘어서서 영적인 시야를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계속 기도함으로 영적인 시야가 넓어져 제자들처럼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중심은 믿음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혼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재촉에서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물결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전에 배 위에서 곤란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른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때 함께 계셨고 지금은 제자들만 있는 상황입니다. 새벽 3시가 넘는 시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셨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 오르심으로 바람이 그친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기도의 중심을 알리고 있는데 기도의 중심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기도의 중심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세한 상황을 알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적용을 통해서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적용에 이 세 가지 말씀이 나타납니다. 27절 말씀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9절에는 오라. 31절 말씀에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 하시고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라고 물으시는 이 말씀, 결국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이 기도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본문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길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이 한 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는 주께 아뢰므로 영적인 시야를 얻고 그 영적인 시야는 믿음으로 행할 때 놀라운 응답을 얻게 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긴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때로는 기도가 무엇인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기도는 아뢰는 것이고 기도는 영적인 시야를 얻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 알게 하셨사오니 이를 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만을 목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한 믿음의 놀라운 이름이 기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